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절.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44절 그 중간에 보면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그대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오늘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요. 새삭. 새삭은 사실은 바벨론을 빗대어 말하는 일종의 풍자적인 단어인데요. 그 새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천천히 가라앉다, 침륜에 빠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어떤 암호처럼 쓰여진 단어가 이 새삭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 새삭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이제 곧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바벨론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새삭인데, 그 이어지는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여기서 바다는 이제 메대와 바사 군사를 말하죠.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다가 이 넘치듯이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바벨론을 향해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바다가 넘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41절에 나오는 이 새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42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이 41절 중간에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41절 중간에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라.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말 그대로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부, 또 화려함, 또 견고함. 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부럽네. 그랬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성읍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가 휩쓸려 오니까, 여러분, 쓰나미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영상을 다시 봐도 믿겨지지가 않는, 그죠? 그 엄청난 쓰나미 앞에는요,
속수무책이에요.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가고 맙니다. 그런데 마치 바벨론은 그러한 영적인 쓰나미 같은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순식간에 떠내려가는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이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곧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 위에 기초가 없는 그 집은요 금방 무너져요. 우리 교회 뒤편에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건물이 그렇게 쑥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파트 단지 건물들이 보통 20층, 30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하로 그 전체 높이의 3분의 1 이상은요 땅을 깊이 팔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니까. 어떠한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견고하게 버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은 이렇게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가 밀려오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 무너지고 말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참으로 이렇게 허망하고 마치 신기루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을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신기루라니까요. 금방 후 불어버리면 없어질 그 세상 성공. 여러분, 속는 거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다음에야 내가 헛것을 붙잡았구나.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잡히나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성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성공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죠. 그러면 너무너무 박수받아 마땅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관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자관원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은 고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곡된 거죠. 내가 성공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버릴 것이 따로 있죠. 어찌 하나님을 버립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세상을 버릴 수 있다면 그리 되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세상 성공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새벽에, 오늘 6월의 첫째 날이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더라도, 무엇을 갖고 싶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4절에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가 삼킨 것의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 앞에 있는 벨 있죠. 벨,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이 벨은 초인종 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벨은요, 바벨론에도 우상 숭배가 강력했는데 바벨론에서 제일 우상으로 여겼던 주신이죠. 그 이름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그래서 바벨, 바벨탑, 바벨론, 그때 이 벨이 사실은 영적인 이름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신이 있었는데, 하늘 위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신인 아누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요. 땅 아래 물을 다스리고 있는 신인 이하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러니까 공중과 땅 위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었는데 그 마르둑의 별명이 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은요, 바벨론 전체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을 상징한 거죠. 그것이 그대로 바벨론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밑줄 그으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가 삼킨 것. 그러면 그 벨이 삼킨 것, 바벨론이 삼킨 것은 누굴까요? 당시 바벨론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 그만 삼켜버렸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보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결국은 유다는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로 썼던 도구가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그 유다 백성들을 삼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침략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삼켰지만 하나님이 그 삼킨 것으로부터 끌어내겠다, 다시 토해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쭉 읽어가면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이 사단의 모든 역사의
그 설계도가 다 이 50장 51장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50장 51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과 싸워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영적인 실체인 마귀에게 삼킨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토해내시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신 것처럼 70년이라는 징계 기간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의 징계 기간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토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일은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의 권세인 이 마귀에게 우리도 삼킨 바 되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다 조정당했어요. 왜요? 우리를 삼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간에 든 쥐라고요, 삼킨 바 된 그 안에 있는 존재는요, 그 삼킨 그 존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게 웬 고생인 거예요. 저렇게 둘 수 없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삼킨 바 된 이 마귀의 입에서 우리를 토해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시는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귀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삼킨 바 된 존재였거든요. 그런 우리를 마귀로부터 토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잠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그거는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바벨론의 입에서 삼킨 것을 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은혜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기 싫어.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한두 번 몸부림친 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려.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도다 선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삼킨 것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나를 이제는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는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천애인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존재의 모습을 다시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삼킨 것으로부터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던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일제의 압제로부터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6월 한 달은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정말 강력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익산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저희 교회 뒤편에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매일 땅밟기를 해요. 한 바퀴 두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실 때 이 아파트 단지를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돌아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공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삼킨 바 되었는지 다 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 삼킨 것으로부터 하나님 끌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제 입주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되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군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주여 보내주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4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되도다. 세상이 함락되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공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박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성공을 바라보고 그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단언컨대 그 길을 거부하고 세상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반석과 같은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 위에 하나님 집을 짓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하나를 짓더라도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건축물도 그리할진데 우리들의 영적인 집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거룩한 집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집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 강력함이 있는 그 집을 믿음의 집을 소망의 집을 사랑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이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늘 마음에 명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연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몸 기도이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44절에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6월 한 달이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를 죄에 삼킨 바 되었던 우리를 토해내게 하셔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이제는 노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고 이제 영적으로 삼킨 바 되었으나 이제 우리를 토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던가를 하나님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실존적인 은혜였고 너무너무 구체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삼킴받은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와 한몸 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뿐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들이 보여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누더기 같은 옷을 내어버리고 죄의 옷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한 달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싸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강력한 기도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